사마리아 성에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임한 것은 마술 행위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즉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몬의 관점에서 한번 이 광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시몬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도 마술사고 빌립도 마술사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마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큰 마술사고 자기는 작은 마술사 이렇게 취급된 거예요. 당시 마술을 행하면서 그가 크다 일컫는 신의 능력을 가졌다 이 정도쯤 되려고 그러면 굉장한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을 한번 행하고 나면 탈진이 올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이 빌립의 마술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쉽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 마술의 능력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술의 능력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방법을 찾아도 알 수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두 사도가 와서 방법론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손을 얹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 저거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이게 진짜였구나. 그래서 그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 빌립이나 베드로와 요한이나 모두가 마술 행위로 보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오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능력을 그것이 인간의 행위인 줄, 인간의 방법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이것도 돈으로도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남들이 봐도 억지로 빼앗는 것도 아니기에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겠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세상에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값 없이 주는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당시에 금과 은은 돈과 똑같은 물물 교환을 했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했을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굳이 돈 주고 살려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이 믿은 것은 뭐고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예수를 믿겠다고 말한 이후에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가 마술의 능력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과연 시몬은 성령을 받았을까?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겠죠. 아마도 시몬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저것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주고 합리적으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몬의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시몬이 회심해서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의 능력을 배우려고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죠. 마술의 능력을 배우려면 세례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보기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시몬처럼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 없기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보였지만 속에는 가짜였습니다. 그것은 마술을 배우려는 것이지 진짜 믿으려는 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네가 관계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더 이상 천국 백성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시몬이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에 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가짜요, 위장된 믿음이요, 위선적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위선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상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남들 앞에서 적어도 내 이게 위신이 있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더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두 번째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믿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릅니다. 말해보면 대답은 똑같이 하거든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본인만 압니다. 본인만 알아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진짜 저 사람 믿는 거 맞는가 의문점이 자꾸 들기도 시작해요. 본인만 압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은 자신의 삶을 묶고 있는 옛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옛 성품이라든지 세상적인 욕망을 미련 없이 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인이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돈의 힘만 믿고 의지하다 가는 이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굉장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악독이 빠져나가도록. 신앙 고백이 분명했지만 아직도 시몬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속성이 있다면 점점점 빠져나가야 되지 이것을 평생 품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시몬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확 끄집어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혹은 그렇게 해서 그 품은 것을 사해 주시냐. 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마술의 능력을 배우려고 했으니 이게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그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것이 문제였죠.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의 메인바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깨끗하게 청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악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 앞에서 청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꼭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표적적인 신앙입니다. 뭔가 이적만 바라는 신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 강력한 어떤 사인이나 표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열심히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믿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은 이후에 그 주를 위한 행위고, 성경을 아는 것도 더 잘 믿기 위한 행위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서 있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도덕과 윤리에 철저한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묶어두는 그런 것을 떨쳐버리는 시작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나를 주님께로 묶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초보적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런 기도로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동요매도록, 그렇게 주님과 단단히 붙어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달라지는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건의 노력,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들은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더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이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걸음을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 시작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 옛 성품이 씻겨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